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그냥 그 민족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더 원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원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시간이 그냥 습관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기대감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사도 바울이 우리도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잘 됐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그것보다 또 자기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이 나라의 민족도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잘됨 가운데 내가 권력 잡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편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을 위한 그 기도 제목보다,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 당시만큼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낸 적이 있나 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알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그 이후부터 성경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었습니까? 어느 시대에는 그 율법 책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도 잊어버리고 지난 세월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 수리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찾아낼 때도 있었잖아요. 이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도 있어요, 제사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냥 바리새인들입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욕할 수 있지만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알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예 모르면은, 그죠? 아예 모르면은 괜찮은데 조금 알고, 그죠? 다 아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그저 열심을 낼 때 더 무섭다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열심을 낼 때는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으로도 봐도 옛날에 보십시오. 누가 열심히 있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진짜 열심히 있었어요. 생명을 걸고 그것을, 그 정치를 이루고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게 뭐예요? 아는 것 같은데, 야, 이렇게 하면은 잘 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다 평등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야, 뭐 열심 안 내는 게 좋겠네, 난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을 내요. 열심히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 중에 게으른 사람 없어요. 말씀을 알면 게으를 수 없죠. 그죠? 물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열심, 자기 의를 세우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안 되겠네, 예수를 보내서 내가 구원시켜야 돼. 아니에요. 구약 시대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어떻게 해요?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자신이 율법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아이들이 막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어릴 때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방법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고요, 내 의예요. 내 의. 내 마음대로예요. 특히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 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의예요. 내 의. 내 의가 가장 옳고 당신의 의는 조금 작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이스라엘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막 잘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만큼 잘 지키는, 그리고 우리 교단만큼 잘 지키는, 그죠? 우리 무리만큼, 우리만큼 잘 지키는 우리 바리새인들이 최고야. 뭐가 최고예요? 오늘날 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가 최고야.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여러분, 율법의 마침에만, 여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어떻게 해요?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완성되었기 때문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영어로 그냥 피니시 가잖아요. 끝났는 거예요. 끝났는 거.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어때요? 복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시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니언에서 말씀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야 되겠네?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니면은 저 밑에, 그죠? 무정액이 음부에 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입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기 힘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깊은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아니면 저기 가서 깨달아야 된다. 야, 하늘에 가가지고 더 신비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어진 말씀은 너희들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정행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눈앞에, 지금 우리 앞에 있다라는, 지금 신명기 30장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말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지금 주어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말씀은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8절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새롭게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 마음에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 우리에서 시기적으로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새로운 지식, 더 깊은 지식,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벌써 이단들이, 또 어떤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 가운데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동일한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전파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예수를 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근데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단순히 사도신경만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내 입으로 지금 시인하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그냥 외우면 돼요. 읽으면 돼요. 그러나 당시에 만약에 이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시인한다는 거 이거 사실은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날과 같이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선택할 그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려운 그 시대에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2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0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 혼자가 아니에요. 아니면 개 갖다 놓고 개 한 마리 갖다 놓고 그거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여러분 말씀 그냥 그대로 모든 사람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시인하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면 시인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인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시인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시인한다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걸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전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섬길 때 섬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시인하는 행동 자체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인하는 것은 말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시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뭐 할까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도 안 해요. 안 믿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차별이 없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차별을 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과거에는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잖아요.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은 특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부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요즘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은 태어날 때부터 잘 태어난다고 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어떤 민족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배운 자든 덜 배운 자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그죠? 나이 어린 사람이든 키 큰 사람이든 키가 작은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요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에 이미 주어진 말씀이에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요. 요엘서 2장 31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뭡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여러분 누구를 부르잖아요. 그죠? 구원자를 부르잖아요.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여러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걸 부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그냥 이름 부르라고 해서 그냥 예수님 그게 아니고,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어떻게 해요?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는다. 믿기 때문에 내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말씀이 조금 반대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전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근데 전파하는 사람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확신 속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만 내가 어느 나라에 갔고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세상 가운데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회생활하는 모든 곳,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느 학교에 가든지 그곳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시험을 이렇게 쳤으니까 여기 왔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부르셨구나, 보내셨구나. 그럼 그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뭡니까? 전파라는 거예요. 전파. 뭘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전파하는 것을 누가 들어요? 사람들이 또 들어요.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확신 속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옛날에 그냥 공부할 때 꼭 외국에 나가야지만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주일학교 막 성경학교 할 때도 막 선교사 이래 증도 만들어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선교사다. 맞아요. 그 선교의 사명에 이렇게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사역. 그것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목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목적 가질 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내가 시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누구에게인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 물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게 자신의 삶도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거 말함으로 인해서 손해되는 거,
많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예수쟁이라 말하면 아이고 내 삶을 돌아볼 때 저 사람이 혹시 욕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나를 더, 나의 삶을 그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하는 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나는 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내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더 겸손하게 섬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인한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 듣고 믿음을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 듣고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고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주어졌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는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